야곱의 돌베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은 소풍과 같다라고 비유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은 치열한 전쟁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생을 소풍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살면서 아마도 이제 자발적인 동기가 많은 그런 삶을 살 것이고, 인생을 전쟁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좀 누군가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사는 그런 삶도, 어쩔 수 없이 사는 삶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소풍이든 전쟁이든 새로운 시도는 이 설렘도 있지, 소풍과 같은 설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어떤 생이었을까 봤더니 소풍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는 아마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 그는 지금까지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정든 고향 동네를 두고 멀리 떠나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가 가려는 곳도 누군가에게는 정든 고향 동네겠지만, 낯선 동네로 가는 것은 그 야곱의 상황에서는 그리 낭만적이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야만 하는 그의 마음은 분명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가야만 하는 야곱에게 그동안 보이지 않고 그리고 느끼지 못했던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새로운 도전 앞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게 된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믿음의 반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큰아들 에서를 가인과 같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만들 수는 없고, 또 사랑하는 둘째 아들도 죽게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렇게 했다가는 뭔가 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야곱에게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좀 피해 있으라고 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그곳에 가서 거의 딸들과 결혼하라고 한 거지만, 아내감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일단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좀 도망가라, 피신하라 라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그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명과 하란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렇게 혼재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번성했던 고대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 하란이라는 말 뜻 자체가 길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과 상업 이런 것들이 발달된 그런 곳입니다. 요즘 사진도 있어요. 뭐 옛날을 이어서 계속 발전되진 않았지만 저 꼭대기 거의 끝에 보면 12시 방향으로 이제 하란인데, 어디서 출발했냐면 4시 방향 그쪽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올라간 겁니다. 근데 하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저게 무슨 개미집인 줄 알았는데요. 잘 보면, 가까이 가서 보면 어때요? 보여주세요. 집입니다. 흙으로 된 집인데 꼭대기를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햇빛을 받아도 이제 밑에 집까지 바닥까지 열이 안 오게 하고, 거기에 칸칸이 막아서 이쪽 방 저쪽 방으로 건너갈 수 있더라고요. 저 집은 한 200년 정도 된 그런 집들인데, 한 2000년 전부터 이렇게 발달된 지역이 바로 이 하란 지역입니다. 바단이라는 말은 들, 평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아람,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의 평야, 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있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지금 야곱이 가야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주목할 것은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의 출발지입니다. 어디예요?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상기하면서 정착하기 시작했던 곳이 부엘세바였습니다. 우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올라간 곳이 이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조금 위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도 나옵니다. 근데 이 헤브론은 또 어디냐? 아브라함이 저 위에서 내려왔다가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착하기 시작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나중에는 이곳이 유다 지파의 본거지가 됩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다 지파 지도자였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것이 바로 그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는데 다른 지파에서 인정하지 않고 사울이 남아있고 사울의 그 부하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 헤브론에서 한동안 왕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약속의 장소들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이어서 야곱도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거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브엘세바 그리고 헤브론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놔두고 낯선 곳 하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란은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 떠남의 장소가 바로 이 하란이었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아버지 데려가 죽고 그리고 내려오기 시작했던 건데 아니 그 땅으로 다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분명 이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대가로 지금 어쩌면 그 결과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이 굳이 예비하셔서 야곱이 여기까지 갔다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했던 것,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야만 되는 이유 아시죠? 그곳에는 우상이 있었고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의 일들이 계속 이어가기가 참 어려웠던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밑에까지 내려오게 하셨는데 다시 하란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돌아갔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에는 사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이 블레셋 길로 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 길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 홍해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때 이유가 나왔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후반에 보면 이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염려해서 그래서 아직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되지 않았고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려고 지금 홍해길로 해서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시내산 쪽으로 가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그들이 다시 행군하기 시작했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한 40일 동안 저 꼭대기까지 단 지역까지 다 정탐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말로 하면서 백성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의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40년 가까이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지만 그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40년 좀 돌아가서라도 그 광야 훈련 학교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겁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면 이 야곱이 이 베델 사건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사건하고 그는 500년, 한 400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400년 나중에 있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가 비슷하고 그런 것을 본다면 오늘 이 야곱이 브엘세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놔두고 하란까지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긴 받았지만 그는 아직도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고 그가 만약에 열방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열방의 아버지라면 야곱도 그렇게 될 텐데
그가 만약에 그런 열방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려면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훈련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절망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야곱은 힘들었겠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은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에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기를 몇 번이나 계속됐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브엘세바에서 하란, 원치 않는 곳으로, 조금 힘든 곳으로, 광야 같은 곳으로, 그리고 저 막막한 곳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훈련 학교의 기간이다, 광야 훈련 학교의 기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조차도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진실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그 훈련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훈련 학교에 그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광야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떠나는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두진 않으시더라고요. 날이 저물어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유숙하려고, 그것에 이제 뭐라지만 그 집도 아닌 곳에서 이제 그가 자려고 하는 겁니다.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그곳에 누워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좀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꿈의 내용이 뭐예요?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졌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전해주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텐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니,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럴 테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라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죠. 맞죠?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축복이고 이삭이 자기 야곱에게도 했던 축복입니다. 여기까지는 야곱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고 우리 자손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듣지 못했던 말씀, 할아버지도 아버지에게 못 해주신 말씀이 15절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냐?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말과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할 때, 축복해 줄 때요, 여러분 기도나 축복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창세기 27장에 이게 이제 아들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삭과 땅의 기름지며 쭉 말하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데
이삭이 또 야곱에게 해주는 축복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건 인간의 한계의 기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하노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노라가 아니라 뭐뭐 하리라, 뭐뭐 할지라,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입장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 기도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러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지라. 이거는 되길 바란다 이거 아니에요. 될지라. 이건 하나님의 확실한 어조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와 당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성경의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뭐뭐 하리라, 뭐뭐 할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확실한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이 기쁘고 즐거운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야곱에게는 다시 없는 믿음의 기회, 성숙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시험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입니다.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죠.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카노 목사님 설교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우리 이런 얘기 설교 중에 많이 듣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위장된 축복이다. 맞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인생, 우리 인생 크게 본다면 믿음의 결과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난과 시험의 과정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들 가운데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예능 프로에 보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러더라고요. 뜻이 있었구나.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뭐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자, 그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아마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떠나시겠어요? 아무튼 그럴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습니다. 요것을 이제 상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글도 쓰고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닥다리를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현존하는 한 30개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 신에게 가는 그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바벨탑 같은 경우도 이 지그라트의 한 일종입니다. 이거를 했는데 저 계단인데요. 저게 지금 원형의 반도 안 된대요. 얼마나 더 높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짐작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높았는데 문제는 저게 이집트에도 지그라트가 있어요. 애굽 문명에도 있는데 그 스메르 이쪽에도 저 지그라트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쌓은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게 보기에도 현대에서도 저렇게 만들기 어려운데 그 당시에 그 어떤 건축수를 동원해서 저거에 몇 배를 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의 노력, 노동력,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우리 이거 만들어 봅시다 이것만 가지고 안 해요. 이거는 절대 권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왕이나 뭐 감독자들이 있어서 이거 안 만들면은 그냥 가만 안 놔두겠다는 그런 각오로 만들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그 건물이죠. 건축물이죠.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본 것이 이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웅장함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다시 본다면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서 쌓아 올리는, 지구라트는 사람이 만들어서 신에게까지 올라가겠다고 쌓아 올리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사닥다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구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사닥다리라고 한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저도 일할 때 보면 사다리의 종류가 A자 사다리가 있고 일자 사다리가 있습니다. A자 사다리도 요즘은 좋아서 이렇게 탁 피면 일자가 되는데요. A자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고 일자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좀 다릅니다. 일자 사다리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말하자면 높이로만 본다면 A자 사다리의 2배로 일자 사다리를 만들면 A자 사다리의 2배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A자 사다리는 밑이 좀 마름막걸로 해가지고 넓기만 하면 혼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일자 사다리는 혼자 작업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 꼭 잡아줘야 됩니다. 밑에 발을 대든지 어떻게 잡아야 이 사다리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닥다리도 어디에 닿았다 그랬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복이 야곱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하노라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어지면 하나님은 할지라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노력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고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닥다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처음 느낀 감정은 뭐였을까요? 아, 신나 막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더라.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두려웠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보니까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이곳은 하늘의 문이었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서 그냥 돌베개하고 걱정하다가 깜빡 잠들었구나. 아, 여기가 그런 곳이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놀란 거예요, 놀란 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놀라는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왕을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처음 감정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인데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이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는 것이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일들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 두려움 가운데 만났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 두려움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있다면 아마 이거는 조금 신앙생활도 약간 왜곡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이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모님 손에 끌려서 교회를 가고 그랬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치부 때 맨날 도망갔다고요. 그리고 뭐 교회학교 때 제가 또 말씀 암송하는 거 잘해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도 받고 재밌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교회 갔다 오면 어머니한테도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교회 가면 뭐 이런저런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철야기도도 했잖아요. 철야기도 하면 권사님들이 아유 너 기도회 왔어? 막 그러면 우리 그 칭찬 받으려고 가서 맨날 졸다가 끝나면 그냥 그 칭찬 한번 받으려고, 그게 저의 의로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느껴졌던 건 뭐냐면, 난 죄인이구나. 뭔 죄가 그리 많아서. 근데 난 죄인이구나. 이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좀 이제 청소년기를 또 지나면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두려웠어요. 이제 난 죽었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그 두려움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는 거죠.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뭐 야곱이 들었던 이 말씀이 뭐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다가오시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에베소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평생에 제 새기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새겨지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두려움의 하나님이 감사의 하나님으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감사의 하나님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야곱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인생의 문제로 두렵고 떨렸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너무 겁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난 그것도 몰랐구나.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이 말이 그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동안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약속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건 맞지만, 야곱 개인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일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아들 그리고 그 손주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정도로 했는데, 이 베델의 경험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있는 줄로 믿고요.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달라고, 안 되면 금식하고 매달리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하나님 경험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기적입니다. 저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하는 일들이에요. 기적입니다. 분명히 기적인데, 그냥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셔요?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나를 숨쉬게 하고 있구나.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야곱이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약속의 땅이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낯선 땅 하란으로 향할 때 인간적으로 느꼈던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두렵고 떨림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이 어떤 종류의 두려움과 떨림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선은 세상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들도 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두렵과 떨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믿음의 차원에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일들인데 그런 세상적인 두렵과 떨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두렵과 떨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단계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야곱이 어떤 것을 느꼈을까 봤더니 첫째는 야곱이 그 베개를 삼아서 잔 돌베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 돌베개가 단단했을 거 아니에요. 단단하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든든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을 것이고 그가 그것을 누워있던 그 돌을 세웠어요. 세우고 거기에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 거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돌베개는 처음에 그가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델은 결국 베델인데 이곳에서 베개가 이렇게 눕혀진 채로 거기에 누운 것은 인생의 문제로 아니면 앞길의 막막함 때문에 누워진 채로 경험한 이 돌베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베개를 세우니까 이게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누워 있을 때는 단단하고 딱딱하고 그걸 뵀을 때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을 세우고 이곳에서 예배하면 그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워진 그 눕혀진 돌베개를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